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면입니다. 신약성경 349면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유 어떻게 우리가 언제 거룩해집니까? 그러면서 막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해진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해져 가지고 우리가 막 예수님처럼 막 한꺼번에 막 거룩해지게 되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에요. 조금씩 성화되어져 간다. 변화되어 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은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 여기에 보면은 12절 하반절 보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신중함은 이거는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해지는 변화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룩해지는 변화를 말씀하고,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거룩함을 두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신중해야 됩니다. 근면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신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의로워야 됩니다.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이런 의로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이 경건함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는 굉장히 관계가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임도 받고 정직하고 의롭고 옳고, 그런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신하고 신중하고 그런 게 없어요. 조용해야 되고 항상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근실하고 신중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올바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과의 관계, 내가 내 자신과 약속을 했으면은 그 과정 가운데서는 꾸준해야 됩니다. 꾸준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또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의로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을 때에 내가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느냐 이렇게 또 이 두 견해가 막 싸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 힘을 가지고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져야 된다. 이 두 견해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견해가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 말씀드리는 것처럼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어요. 손바닥에는 맨질맨질합니다. 손등은 까칠까칠하고 털도 있어요. 손이 맨질맨질한가 까칠까칠한가 그랬을 때에 손바닥과 손등의 원리예요. 이게 맨질맨질도 해야 되고 까칠까칠도 해야 돼요. 그래야 손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져야 되고 내 공로와 내 노력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셔요?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도와주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안 도와주셔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내가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에게 도와주고 싶은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니면은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당연히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노력하면서 나아가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노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합쳐져 가지고 성화되어지고 거룩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사람은 이것은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줍니까? 우는 아이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우는 아이에게. 그렇다고 무조건 우는 아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엄마는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 아이가 언제 먹어야 되는가,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가 살피면서 젖을 주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은혜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질 수 있느냐? 이 관계 속에서 거룩해지는데 이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 이웃관계, 그리고 마귀와의 관계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우리 자신을 가장 숨김없이 드러내는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그러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부부에게 배우자에게 인정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부부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숨김없이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관계. 때로는 자기의 아내나 남편의 말은 듣지 않아도 때로는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자녀가 말썽을 부리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거룩해져 가게 되는 것이 때로는 자녀를 통하여 부모의 마음을 연단시키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이웃들 통해서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거짓 것들을 가져다 주면서 이런 마귀의 관계 그것을 대적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요. 정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우리에게 간계를 부릴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면서 우리를 세워져 가신다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도구를 통하여서 거룩해지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도구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이 변화받기 원하십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집에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항상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이게 우리를 거룩하고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인 것이에요. 천하 없어도 다른 것들 아무리 좋아도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받을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우리의 성화의 끝은 언제입니까?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이 우리 성화의 끝이에요. 죽는 날이 우리가 변화되는 날의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다 됐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그럴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걸 놓으면 안 돼. 기도가 없습니까?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더 약해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함께 기도해야 되고, 개인적인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 기도가 너무 없어요. 기도가 너무 약해졌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기도가 약해졌어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노력과 내 공로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져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잘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주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며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